서로 잘해야라는 이런 제목으로 세 번째 설교를 드립니다. 역시 본문을 사도행전 14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선택을 했습니다. 지난주 그리고 그 지난주에 이어서 이게 같은 제목의 설교를 드리면서 그간에 했던 설교를 조금 요약하고 가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그간의 설교를 다시 한번 짧게 요약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일관된 어떤 생각과 계획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류 구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인류 구원, 죄에 눌려 있고 사망 권세, 사단의 권세에 눌려 있는 인간을 건져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자. 이것이 하나님의 일관된 계획이죠. 물론 그 이외에 여러 가지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이 있겠지만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뽑아본다 그러면 인류 구원입니다. 그 인류 구원을 성부 하나님은 결심하시고 그리고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것을 성자에게 위임해서 성자가 순종하고 이 땅에 내려와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인류 구원을 시작하시고 그리고 성부가 가졌던 인류 구원의 그 계획을 실천하시고 그리고 성령은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끔 모든 것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게끔 사람의 마음을 감동하고 일이 되게끔 만들고 회개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깨닫게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인류 구원의 그 계획을 성부는 계획하고 성자는 실천에 옮기고 성령은 감동하시면서 성삼위 하나님의 이 역사 속에 인류 구원이 진행되고 완성되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렇게 인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거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 불강력적인 어떤 은혜 그리고 성도의 견인 속에서 이 역사가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하나님께서 2016년도를 살아가는 이 광명시, 개봉동, 천왕동 혹은 그 기타 지역에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거죠. 선택해서 성령을 부으셔서 내가 죄인한 사실을 고백하게 만들고 성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게 만들고 예수께서 십자가로 죽으신 것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만들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택인 겁니다. 누구를 선택했느냐 누구를 선택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전적인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했습니다. 왜 선택하시느냐 그 이유도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만이 아는 그런 영역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선택은 무조건적인 선택입니다. 어떤 조건을 보고 우리를 선택하고 조건을 보고 버리고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은혜는 이것은 불가항력적인 은혜인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선택해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건지셨다고 하는 이 사실은 이거는 불가항력적인 은혜. 그 불가항력적이라고 하는 말은 거역할 수 없는 그 말이에요. 거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선택받았고 구원받았다 그 말이에요. 예를 들면 하나님이 어떤 A라는 사람을 선택했다. 그리고 A라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가 이 땅에서 그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럼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하는 A를 향한 하나님의 선택은 이거는 거역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내가 너를 선택해서 거역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불가항력적이고 이것은 무조건적인 조건을 따지는 선택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성도의 견인이 있습니다. 이 견인이란 말은 참는다, 기다린다, 그리고 견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따라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실 때 하나님은 우리를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는 그 순간까지 우리를 향해서 끝없이 기다리고 참고 견딘다 그 말이에요.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선택하셨다가 이걸 취소한다?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선택하셨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다? 그런 것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끝까지 그렇게 견디고
기다리고 그렇게 나가신다, 그런 이야기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어떤 조건이나 우리의 스펙이나 어떤 우리의 이력이나 우리가 어떤 특별한 은사에 있어서 그렇게 선택한 것이 아니고 무조건적인, 조건 없이 선택하고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셨다, 그런 이야기인 거죠. 이스라엘 민족의 시저가 아브라함이잖아요. 주전 2000년 사람이고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로 삼으셨어요. 왜 선택하였을까요? 왜 아브라함이란 인물을 선택했을까요? 이거는 조건을 따지면서 그렇게 선택하신 것이 아니에요. 또 우리는 그것을 알 수도 없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묻지 말라는 겁니다. 그건 내 주권이니까,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거니까, 그런 내가 선택한 거니까는 묻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조건 없이 선택하셨다는 것에 결정적인 성경의 근거가 그 야곱과 에서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야곱과 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형제를 낳으면서 12지파가 형성되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가계를 쌍둥이 형제 가운데서 동생인 야곱이 그 가계를 이어갑니다. 형 에서를 버리고 동생 야곱을 선택하신 겁니다. 왜 선택하셨을까? 어떤 조건을 보고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야곱과 에서, 이 쌍둥이 형제들이 어머니인 리브가의 배 안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시고 에서는 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조건을 보고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박정원 목사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았습니다. 그리고 목사로 세우시면서 개봉중학교의 담임 목사로 이렇게 세우셨습니다. 개봉중학교의 담임 목사가 될 만한 어떤 특별한 은사나 능력이 있어서 세우셨을까?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면서 너는 목사 될 만한 충분한 어떤 조건과 자격이 있어서 내가 너를 목사 세운다, 그렇게 하셨을까? 그것이 아닙니다. 또 우리 항존직들이 여기에 많이 앉아 계시잖아요. 항존직은 장로, 집사, 권사, 이분들이 항존직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항존직을 세웠을 때 그만큼 항존직이 될 만한 그런 어떤 이력이나 스펙이나 어떤 자격이나 조건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택하셨을까요?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대한예수 장로회 통합적 헌법에서 또 성경에서 뭐 나이가 얼마 이상 돼야 된다, 뭐 7년 무흠 입교인이 돼야 된다, 또 뭐 공동의회에서 장로는 3분의 2, 권사 집사는 2분의 1 가표를 받아서 그렇게 되는 것이다. 뭐 그렇게 어쨌든 대한예수 장로회 헌법에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지만 그거는 일단 교회의 어떤 질서를 잡아놓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지만은 엄밀히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목사로, 장로로, 집사로 그렇게 세우신 것은 어떤 조건이나 어떤 이력이나 어떤 특별한 은사가 있어서 만드신 것은, 은사에서 그렇게 세우신 것은 절대로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선택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내가 너를 목사 세울게, 내가 너를 장로 세울게, 내가 너를 권사 세울게, 내가 너를 내 아들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내가 너를 구원하고 내가 너를 내 자녀로 삼을게. 이거는 하나님의 조건 없는 선택이고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불가항력이라고 하는 말을 잘 이해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거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자녀 삼으시겠다는데 이걸 거역할 재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집사 만들고 권사 만들고 장로 만들고 목사 만드시겠다는데 이거는 거역할 수 없더라, 이 말이에요. 불가항력적 하나님 은혜,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선택인 겁니다. 다윗이라는 인물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성구를 만드셨을까? 하나님 왜 바울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 전하는 일을 그렇게 맡기셨을까? 남들보다 어떤 특별한 어떤 조건과 자격과 어떤 이력이 있어 그렇게 하셨을까? 그것이 아닌 겁니다. 그 조건을 보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 불가항력적인 은혜 속에서 그렇게 해 나가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도의 견인이라는 말은 말씀드린 것처럼 참고 인내하고 견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 이걸 끝까지 하나님은 지키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바꾸지 않는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선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요,
불강력적인 은혜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이라는 거죠. 로마서 말씀을 보면은 토기장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어떤 것은 귀하게 어떤 것은 천하게 만들 권한이 없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로마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이거는 내 권한이라는 겁니다. 귀하게 만드는 건 내 권한이야. 천하게 만드는 건 내 권한이야. 묻지 말라는 겁니다. 이건 내 권한이고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거니까는 이거는 사람들로 하여금 묻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궁금하긴 합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당신 자녀 만드셨을까? 왜 나를 선택해서 목사 만드셨을까? 심지어 하나님이 왜 나를 요렇게 만드셨을까? 요런 얼굴 말이죠. 하나님이 왜 나를 요렇게 만드셨을까? 그것도 굉장히 궁금한 겁니다. 그러나 묻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내 권한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이 다 불강력적인 은혜요, 그리고 무조건적인 선택인데,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선택은 가만히 보면 모든 것이 다 공짜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신 것 공짜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사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 이건 다 모든 것이 다 공짜입니다. 무상으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와 자식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와 부모와 우리 자식의 관계는 아주 유사합니다. 부모도 자식을 낳고 기르면서 모든 것이 다 공짜입니다, 여러분. 여기 대부분 다 부모들이시잖아요. 또 우리는 동시에 부모이면서 동시에 우리는 자녀예요. 물론 어르신네들이 돌아가실 수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언젠가는 우리는 한때 자녀였고 지금은 부모고 다 그렇게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부모가 자식을 낳고 기르면서 아이들한테 무슨 돈 받고 먹이고 돈 받고 공부시키고 그렇게 합니까? 다 공짜로 그렇게 베풉니다. 다 내리사랑이니까. 여러분, 혹시 좀 한가할 때 PC를 틀어놓고, 아니면 스마트폰도 괜찮습니다. 스마트폰 인터넷을 틀어놓고 거기다 검색창에다가 자식 하나 키우는 비용 이렇게 검색창에다가 그거를 넣고 딱 엔터를 쳐보세요. 그럼 얼마가 나오는지 압니까? 3억이 나옵니다. 3억이. 거기 자세하게 쫙 나와 있어요. 뭐 이거 낳아서 기를 때, 또 초등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다 얼마 자세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2016년도에 아이를 하나 턱 낳아서 얘를 번듯하게 한 20 몇 살까지 이게 기르려면은 3억이 들어가는 거예요. 기본이 3억이에요. 거기다가 이제 장가 갈 때 뭐 집을 사준다, 뭐 딸 시집 갈 때 무슨 뭐 이렇게 살림살이 해준다 그러면은 그 이상이죠. 근데 그건 생각하지 않고 일단 낳아서 기르면서 한 20살 중간까지 대학 졸업하고 이제 직장 생활에서 밥벌이 할 만큼 될 때까지가 이게 3억이에요. 3억입니다. 근데 이것이 그냥 돈으로 계산한 것이 3억이지, 그 외에 자식을 위해서 흘린 눈물과 땀과 기도와 헌신,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고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었던 시간을 돈으로 계산한다 그러면 이거는 어마어마한 돈이 자식한테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다 공짜예요. 다 공짜로 지불됩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선택하신 거 다 공짜입니다. 우리가 언제 죄에 빠져서 이렇게 우리가 허덕거릴 때, 사망의 그늘에 눌려있고 사단에게 눌려있으면 우리가 이렇게 허적거릴 때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예수님을 보내주십시오, 메시아를 보내주십시오, 그럼 내가 뭘 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무슨 보상을 기대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무슨 보상을 기대하고 우리를 당신 자녀 삼으시고 보상을 기대하고 우리 가운데 항존지 삼으시고 보상을 기대하고 나를 목사 삼으시고 그런 것 절대로 아닙니다. 다 무상으로 우리 가운데 그렇게 주신 거예요.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과 엄청난 은혜를 덧입어서 우린 지금까지 살아온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듯이 그렇게 무조건적인 불강력적인 은혜와 무조건적인 선택을 받은 우리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공짜로 우리가 예수 믿고 공짜로 구원받았고 공짜로 부모를 은혜를 입어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그렇게 살아오면서 그럼 우린 다 됐다, 난 구원받았다, 난 이제는 일어나 저러나 다 구원받은 사람이야, 됐어, 끝이야, 그래서 먹고 튀어도 된다 그랬습니다. 먹고 튀어도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먹고 튀는 사람이 있잖아요. 누굽니까? 그 탕자 아닙니까? 탕자.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탕자의 이야기, 아버지 등골을 싹 빼먹고 아버지 재산까지 싹 빼먹고 튀었습니다. 이웃 나라로 튑니다. 그렇게 튀어도 됩니다. 사실은 자식이 부모 등골 다 빼먹고 3억 싹 빼먹고 집 한 채 해달아서 집 한 채 싹 빼먹고 딱 튀어가도 괜찮습니다. 그런다라고 해서 부모 자식 간의 인연이 끊어지는 것이 아니랐습니다. 누가 보세요. 그렇게 탕자가 집 튀어나가서 부모 자식이 끊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냥 가슴앓이만 하지. 속상하고 가슴이 아프지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았으니 먹고 튀어도 하나님은 나를 선택했다는 것이 취소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것이 성도의 견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끊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취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속상할 뿐이지. 속상하고 부모가 자식 보면서 속상하고 가슴앓이 하듯이 하나님도 우리가 튀면 그 인연과 그 관계는 끊어지지 않지만 하나님은 속상하고 속앓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먹고 튀어도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나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고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어서 참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잘 삽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예수 안 믿는 사람 더 잘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하나님은 성경 말씀이 있듯이 선한 자의 밭에도 악한 자의 밭에도 골고루 비를 주시고 골고루 햇빛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다 먹고 살게끔 만드시고 예수 안 믿는 사람 다 먹고 살게끔 만드십니다. 그런데 무슨 차이가 있느냐?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살아왔다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고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을 모르는 것이고, 안다 모른다의 차이가 그만큼 큽니다. 내가 이만큼 되기까지 하나님은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또 부모가 나를 이만큼 기를 때까지는 3억이라는 돈을 투자하고 눈물과 땀을 쏟으시면서 나를 길렀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효도하는 것이고 모르면은 그냥 먹고 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자 악한 자의 밭에 골고루 비와 해를 주시면서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다 먹고 살게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는 아는 것이고 저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모르는 것이고, 이 안다는 것과 모른다고 하는 것이 이만큼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먹고 튀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닌 거예요. 예수를 안 믿으면서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자기 힘과 자기 지혜와 자기 노력으로 먹고 사는 것 같지만 그 뒤에는 그들이 모를 뿐이지 하나님께서 먹고 살게끔 다 이모저모로 맞춰가고 있는 것을 저들은 모르고 있고 알아도 그냥 튀고 있는 것이고 다 그렇게 세상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먹고 튀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부부가 이렇게 일평생을 살면서 부부의 삶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참 신비로운 삶이다 이렇게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지구 땅에 인구가 70억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자가 35억, 남자가 35억이라는 말 아니에요? 그럼 내가 결혼을 해서 이렇게 사는데 내가 만난 그 여자는 35억 가운데 35억의 여자 가운데 하나예요. 또 내가 만난 그 남자는 35억의 남자 가운데 하나예요. 35억 분의 1의 확률로 그 여자를 만나고 그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래서는 일평생을 살아갑니다. 다소 살아가면서 좀 불편한 점도 좀 생기고 좀 의견 충돌이나 서로 간에 다소의 불만도 생기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지만 시간 지나가고 또 하나님의 입장에서 가만히 놓고 보면은 내가 살고 있는 그 여자가 나한테 가장 적합한 여자고 내가 살고 있는 그 남자가 나한테 가장 적합한 남자예요. 이걸 알면 세상을 편안하게 살고 알면 그냥 뭐 조금씩 이렇게 불만이 생겨도 끝까지 가는 것이고 모르면 이게 깨지는 거예요. 모르면 깨집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서로 잘해야 된다는 말씀을 이렇게 드리면서 먹고 튀어도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우리가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아서 선택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부모의 은혜 가운데 그래도 이만큼 내가 살고 있었고, 어쨌든 하나님께서 나한테 가장 잘 맞는 짝을 35억분의 1의 확률을 통해서 만나게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살게끔 해왔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잘해야 되고, 부모 앞에서 잘해야 되고, 부부간에도 잘해야 되고, 자식은 부모 앞에 더욱더 잘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그렇게 잘한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잘하고 자식이 부모 앞에 잘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베풀어 오신 그 은혜의 10분의 1도, 아니 천만에 100분의 1도 못 갚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부모한테 막 효도를 다하고 뭐 철저히 보약을 해다 드리고 옷을 사다 입혀 드리고, 그렇게 해도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쏟은 그 돈과 그리고 쏟은 그 정성과 눈물과 땀에 100분의 1, 1000분의 1도 못 갚습니다. 1000분의 1도 못 갚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100분의 1이 됐든 1000분의 1이 됐든 다 갚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잘할 필요가 있고요, 자식은 부모 앞에 잘할 필요가 있고요, 부부간에도 정말로 잘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나한테 가장 적합한 짝, 적합한 남자, 가장 적합한 여자를 붙여 주신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지난주도 마찬가지 사도행전 14장을 선택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루스드라라는 지역을 지나갔다는 거예요. 루스드라, 소아시아, 터키 한 복판에 내륙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 루스드라를 지나가면서 발을 못 쓰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안진뱅이다, 사실 안진뱅이. 발을 못 쓴다 그 말은 안진뱅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발을 쓰지 못한다, 걸어본 적이 없다, 안진뱅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마치 그 예루살렘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와 똑같은 거죠. 이 루스드라에도 안진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이렇게 9절에 바울이 하는 말을 듣거늘, 그러면서 바울이 주목해서 봤더니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르되, 큰 소리 이르되 네 발로 일어나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러면 이게 뭘까요? 루스드라는 이방 지역입니다. 예루살렘의 입장에서 보면 이방 지역이고, 루스드라에 앉아있는 이 안진뱅이를 하나님께서 고치겠다라고 선택하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이 사람을 일으키겠다, 이 사람을 선택해서 낫게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택이 있었습니다.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있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있으면은 이 사람이 그냥 팔짱 끼고 앉아 있어도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일어납니다. 제 얘기를 잘 들으세요. 여기 이 사람이 여기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어서 일으켰다라고 이렇게 성경에서 기록되고 있지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없어도 일어납니다. 왜 일어날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데, 하나님 널 고치겠다는데. 얘기했잖아요. 불가항력죄라는 말을 하고 있잖아요. 무조건적인 선택, 불가항력죄, 하나님의 은혜. 난 너를 선택해 내 자녀 삼을 거야. 난 너 목사 세울래. 난 너 개봉교회 담임 세울래. 난 너 항존지를 세울래. 이런 선택과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있는데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없어도 이 사람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데 뭐. 그런데 보니까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다고 하는 이 구절을 딱 들으면서 어떤 느낌이 듭니까? 이 믿음이 없어도 일어나는데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어? 그 모습이 어떨까요? 이 안진뱅의 그 모습이 어떨까요? 바울이 볼 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어떨까요? 전 평범하게 얘기하면은 너무 그 마음과 생각이 이쁜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구원받을 믿음 없어도 일어난다니까. 그런데 바울의 말을 아주 주의 깊게 들은 거예요. 바울의 말이 뭐겠습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왔던 것, 예수를 만난 경험, 성령 받은 경험, 이런 것을 쭉 얘기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귀가 쫑긋하면서, 이야, 얼마 전에 그 예루살렘에서 예수라는 사람이 죽었다 그러는데 그 사람이 좀 부활했구나.
그분이 죽은 것은 내 죄에서 죽으셨던 거로구나. 바울의 말을 들으니까, 바울의 설교를 들으니까 그렇구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나는 피조물이구나. 나는 구원받을, 나는 미천한 인간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는 구원받을 수 있고, 이 죽음이 다가 아니라 그 이후에 천국이 있구나 하면서 아주 관심 있게 바울의 말을 들으면서, 또 바울의 그 사람을 보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걸 보면서 그 모습이 어땠다고요? 그 모습이 너무나도 이쁘다 이 말이에요. 그 모습이 너무 이쁘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서로 잘한다고 하는 그 말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선택하시고 독생자를 보내셨는데, 또 우리 가운데 무조건적인 선택, 불가능적인 은혜 가운데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그럼 됐다고 해서 우리는 딱 먹고 튀고 내 맘대로 세상에 나가서 내 맘대로 내 멋대로 그렇게 살아도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잘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잘해야 되고, 부모 앞에도 잘해야 되고, 부부간에도 잘해야 된다. 이런 말씀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잘해야 된다. 이 말씀 드리고 있는 겁니다. 저는 부모님들이 세상을 다 떠났습니다. 아버님은 오래전에 한 20년도 훨씬 더 됐죠. 한 20여 년 전에 아버님은 떠나고, 어머니는 요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부모님 다 세상을 떠나셨는데, 그런데 그 어르신들의 이렇게 장례를 다 이렇게 했잖아요. 장례를 다 하면서 마음속에 참 그분들 향해서 참 미안한 마음이 한 가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렇게 예를 들면 몇 년 전에 어머니 돌아가실 때도 그냥 그때 어머니 돌아가실 때 굉장히 저도 바빴을 때예요. 교회도 바쁘고, 노회에서 막 임원 처음 이렇게 맡아가지고 막 이렇게 여기저기 불려다니고 회의하러 쫓아다니고, 그러는 와중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헛지거 그냥 이렇게 장례 준비하고, 여기저기 또 알려야 되잖아요. 또 친척들 좀 알리고 이러면서 장례하면서 가만히 생각하니까는,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좀 알아들으실 만할 때, 내 좀 그 앞에 앉아서 좀 손을 잡고 어머니 이마에 손을 좀 얹으면서, 어머니 그동안 참 감사했습니다. 어머니 참 감사했습니다. 이 말을 좀 한마디 좀 해드릴 걸, 그 말을 못한 거예요. 아버지 돌아갈 때도 마찬가지고, 어머니 돌아갈 때도 마찬가지고. 그래, 저조차도 나도 역시 먹고 튄 놈이었어요. 결국은 가만히 나도 내 삶을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나도 먹고 튄 놈이었어요. 한 번도 부모님 앞에 참 고맙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키워오시고, 저도 어쨌든 부모님들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됐거든요. 부모님들 때문에 교회를 다니게 됐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 때문에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어쨌든 이렇게 목사가 되고, 그래서 참 고맙습니다, 참 감사했습니다, 이 말을 한마디로 좀 남길 걸, 이거를 아버지 돌아가실 때도 못하고 어머니 돌아가실 때도 못했던 거예요. 그게 시간 지나가면서 많은 후회가 되는 거예요. 나도 역시 먹고 튄 놈이었어요. 나도 역시. 그러면 그 어머니가 기력이 있을 때, 아버지가 기력이 있을 때, 아버지, 어머니 그동안 참 감사했습니다. 나 이렇게 낳고 기르시고, 나 예수 믿게 만드시고, 나 목사 되게끔 하시고, 이만큼 다 길러오셔서 고맙습니다. 그분들이 기력이 있을 때 그 말을 들었으면 그분들이 얼마나 더 편안하게 세상을 떠났을까라는 생각도 해보는 겁니다. 후회해봐야 별것 없지만, 이제는 다 시간 지나갔으니까 그분들은 안 계시고, 그러나 어쨌든 그런 후회스러움이 있는 겁니다. 그런 후회스러움이. 잘해야 된다 여러분. 자신 부모 앞에, 부부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잘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정말 잘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꼭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만이 아니고, 인간관계 속에서만이 아니고, 우리의 일반적인 사회 속에서도 마찬가지다. 잘해야 된다는 것은 일반적인 사회생활 속에도 마찬가지. 예를 들면 우리 대부분 자동차를 몰고 다니시잖아요. 그럼 자동차를 몰고 다닐 때 앞에서 누가 이렇게 끼어든다, 깜빡이를 켜고 끼어든다라고 그럴 때, 그 웬만하면 끼워주세요. 웬만하면 그냥 바짝 붙어서 막 못 들어오게끔 막
이렇게 하지 말고 웬만하면 그냥 띄워서 들어오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사람은 또 깜빡이 켜면서 들어오고 자리 비켜줘서 고맙다라고 또 이렇게 비상등 깜빡깜빡 한 두세 번 해서 고맙다라는 사인을 보내고. 이게 뭡니까? 이게 서로 잘하는 거예요. 나는 들어오라고 그러고 저 사람은 고맙다고 비상등을 깜빡 끌어주고. 이게 서로 잘하는 겁니다. 서로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먹고 튀는 사람에 대해서는 안 돼요. 제가 참 사랑하고 좀 아끼면서 그러면서 물질로 마음으로 기도로 참 많이 애썼던 친구가 있습니다. 참 그 친구를 사랑하고 정말 여러 가지를 내가 다 베풀고 찾아가기도 하고 어려울 때 격려도 하고 그랬던 친구인데 어느 날 보니까 무엇이 틀렸는지 돌아다니면서 나를 흉보고 욕하고 그러고 다니는 친구가 있었어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겁니다. 난 참 잘했는데 저 친구가 뭐 때문에 저럴까 너무 마음이 아픈 겁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먹고 튀어도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배신한 그 친구처럼 그만큼 하나님도 마음이 아픈 거예요. 참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좀 잘합시다. 잘하고 이참에 서로 잘하자는 이런 설교를 이제 3번씩 드리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잘하는 차원에서 여러분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주일날 1부, 2부 예배드리고 오후 찬양 예배드리고 청년부 1시 예배드리고 그리고 수요 예배도 있고 심야 기도도 있고 또 새벽에도 1부, 2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직장을 갖고 있는 그 남성 우리 성도들께서 직장 생활이 바쁘다 힘들다 이런 핑계로 그냥 주일날은 그냥 나오긴 나옵니다. 주일 낮 예배 11시 예배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새벽 기도회 수요 기도회 심야 기도회 거의 못 나오는 거예요. 직장인들이. 그래서 물어보면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쁘니까 퇴근이 늦고 바쁘고 다 그래서 새벽 기도 못 나오고 수요 기도 심야 기도 다 못 나오고 그렇지만은 그런 이유를 둘째치고 하나님 앞에서 잘한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저 일주일에 아무리 못 나와도 한두 번 정도 새벽기도 나오고 수요 기도에도 매번은 못 나와도 한 달에 한두 번 이렇게 나와보고 금요일날 심야 기도에 매번은 못 나와도 한 달에 한두 번 이렇게 나와보고 그러면서 새벽기도를 우리 교회 새벽기도 2번 하네 5시에도 하고 6시 반에도 하고 수요 기도에 목사님이 이사야서를 깊이 강의하시는구나. 또 금요 심야 기도에 나와서 참 이렇게 뜨겁게 찬송하고 기도하고 통성기도하고 참 은혜로운 시간도 있구나 우리 교회가. 이런 것도 경험하고 그러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그러면 어떨까요? 그러면은 우리의 모습이 이쁘잖아요. 그 루스드라 이 안진뱅이 얘기도 마찬가지. 이 안진뱅이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없어도 하나님이 일으킬 수 있다 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작정했으니까. 그런데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걸 보니까는 이쁘듯이 우리가 바쁘고 힘들지만 그저 새벽기도 나오려고 애를 쓰고 수요기도 한 번씩 나와보고 금요 심야기도 나와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런 모습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어떨까요? 이쁜 거예요. 야, 너 참 이쁘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친밀감이 더 돈독해지는 거예요. 참 친밀감, 참 이쁘다. 너 참 이쁘다. 서로 잘해야 된다는 제목의 3번째 설교를 드렸습니다. 마음에 잘 간직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박정호 목사 너 참 이쁘다. 개봉중앙교회 참 이쁜 교회다. 개봉중앙교회 아무개 집사 참 이쁘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런 아름다운 따뜻한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합심들 같이 기도하면서 주님